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어제 이어서 요한 3서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어린 시절에 그런 질문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한 번씩 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런 질문하면 부산에 있는 어머니들이 잘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서 태어났긴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왜 그러냐면 제 동생 보고도 툭 하면 니는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요.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 중에서도 저거 부모님한테서 영도 딸에서 주워왔다 소리 들은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영도 딸이에 갈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도 딸이 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갈 때 기대는 뭐냐면 분명히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갔더니 아이들은 없고 낚시하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전폭에 20년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죠. 이 말씀은. 뭐 이런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성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방 가면 집에 걸려있는 성구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없어요. 요 말씀은 웬만한 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게 하여튼 입에 얼마나 탁탁탁탁 붙는지 읽으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죠? 우리 한국교회 이제 부흥을 주도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장한 게 그 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의 주제 선구가 이겁니다.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그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한 것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50만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축복의 교리를 끌어냈다 하는 것만 해도 신기할 따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해될 소지가 너무 크다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이라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문구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마치 주문처럼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나온 대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진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을 띱니다. 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가모 지역의 목회자였습니다.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섬기고 돕는 일을 가이오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선교사님들 오면 돕지도 않고 방해만 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서두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제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이 문장에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잘 없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 말. 할머니들이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주 보고 뭐라 합니까? 이놈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하는 모양이네. 요즘 그런 말 안 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계속 이러니까 손주들이 막 할머니 눈을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목회자인 가이오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90평생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고 메시지를 받았고 목회를 통해서 체험했고 천국의 영광을 받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죠. 최고의 축복.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 그의 목회를 위해서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다? 순서입니다. 순서. 이 복들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이라 표현하지 않고 솔직히 제가 말할 때는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매달린다고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범사를 형통케 하고 강건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몸이 건강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돈 10억 큰 돈 맞죠? 저는 그게 있으면 목회를 한다 안 한다? 이제 그 소리 그만 좀 해라. 근데 어제 보세요. 뉴스 중에 요즘 많지만 그 삼성의 그 부회장이죠. 실제적인 회장 이재용. 그 사람 집안 재산이 10억이 아니고 20조가 넘어. 20조가 뭔지 모르지요.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 20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요즘에 어떤 교수님이 한번 유명합니다. 100살이 넘은 교수님.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러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가졌다 한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청와대 대통령이라 한들 만약에 지금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재물도 권력도 건강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다시 말하지만 전부입니다. 영혼에 잘된 것의 증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혼이 잘됐다 하는 게 증거가 바로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3서 전체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 문구에 매달려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영혼이 잘된 것의 증거는 사도 요한이 3절 4절에서 가르쳐주고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뭘 반복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언제 들었죠? 언제가 아니라 어제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 특징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뒷부분 5절 이후에 보면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목회자였어요. 명색이.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님들을 돕는 성도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고 또 교회를 크게를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행동이고 그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온다?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소리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진리 안에서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습해 봅시다. 진리가 뭐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는 뭐 그런 분, 우리 뒤에 청년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20대 30대 그죠? 얼마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야망도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10년 뒤 나는 내 회사를 차려야지. 어떤 친구는 고시 공부를 해서 10년 뒤 내가 승진하고 출세를 하고 때로는 1억 이상의 연봉을 갖는 고소득자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꿈을 갖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아파트 몇십 평짜리를 살고 그리고 고소득자가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하는 거는 그것은 현실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희망사항이잖아요. 꿈일 뿐이지요.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1년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됩니다. 1년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했을 때에 미국은 뭡니까?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에. 강남의 아파트 나도 사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1년을 보냅니까? 아이들 명문대 보내겠다고 그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용을 씁니까? 미국 가면 죄송하지만 알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순위가 몇 등인지. 직장에다가 그렇게 목을 매면서 주일도 빼먹고 가서 충성할 겁니까? 다시 직장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미국에 갔을 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1년을 준비하고 집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아니고 여러분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 맞죠? 그런데 왜 똑같이 삽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끝장을 보겠다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가. 가이오처럼 영혼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으면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몸이 더 건강해야 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영혼이 가장 상태가 좋았던 사람을 예를 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이 쓰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 말을 한 분이 바울 말고 예수님 밖에 더 있나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랬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장 영혼이 잘 되어 있고 범사가 잘 됐으니까 범사에 감사했죠. 사도 바울이. 범사가 완벽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게 영혼이 잘 된 증거라면 평생의 몸에 가시를 안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사역했고 그것도 모자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 여러 번을 맞았어. 갇히기도 많이 했고 흑암 가운데 배에서 파선을 해가지고 수십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영혼이 가장 잘 되어 있었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과 같다. 참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아니 그걸 제해가지고 하나님의 간구할 일이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일입니다. 근데 언제 끝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한 30분 자다 왔습니다. 30분 자다. 이 야구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를 보면 영혼이 잘 된 상태입니까? 아주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낫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저는 제 영혼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는 거는 정말 녹록지가 않은 게 또 제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오늘 말씀을 순복음 교회처럼 만약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뭐죠? 그러니까 가장 이게 문제가 있고 잘못된 목회자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달고 살고 10수년째 잠을 못 자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저는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과 또 비교가 되겠습니까? 카타콤 가보셨어요? 그 카타콤은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여러분 살이 조금 찐 사람은 들어가도 못해요. 수백 메다 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그런데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찬하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 사람들의 삶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 이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이제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올 때는 잘 됐을 때다, 못 됐을 때다. 잘 됐을 때 옵니다. 남들이 막 가기 힘든 회사에 막 자녀들이 막 취직이 됐다. 연락이 옵니다. 학위를 받았다. 연락 옵니다. 그리고 성진을 냈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잘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제 가족의 일처럼 좋습니다. 기분이.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그런 성공보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 있지만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전포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제가 원하고 또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몸이 건강하냐 아니냐, 범사가 잘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오로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중에 재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대통령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선교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꼭 부어주셔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느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소망이 첫 번째가 되는 영혼이 잘된 복된 성도들 꼭 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영육이 강건해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인생,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게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누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